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섬기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일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인데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잘못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의 거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의 거인이 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의 거인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라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잉태를 할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약속하신 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레는 사라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처럼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운명이 비참하게 됩니다. 족장시대에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집에서 수종을 드는, 주인의 수종을 드는 여종보다도 대우가 더 못했습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아이를 못 낳느냐,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임신을 못 하느냐, 이것은 여자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종이 주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보다 대우가 더 좋았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과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여종보다 신세가 더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여종보다도 자기의 신세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여주인으로서 시기나 투기나 질투를 다 덮고 내려놓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다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기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마음에 있어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여주인으로서 희생을 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 하면 남편이 더 늙기 전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여주인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라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결단을 내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같은 여자의 심정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을 여종에게 빼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뻔히 알면서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주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잉태시켜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이제 사라가 집의 여주인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괴로움 끝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뭐냐? 바로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남편과 잠을 같이 자고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결단을 내리고 집에 있는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잠을 같이 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여종이 낳았을 때만 해도 사라의 몸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낳아야 되는 아들인데 자기가 못 낳고 여종이 남편과 잠을 자고 자식을 낳았으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종이 남편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주인 사라에게 고분고분하고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더니 남편에게 들어가고 나서 배가 불러오고 또 그 배가 불러오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이 여종 하갈이 아들을 놓고 난 후에는 여주인 사라에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버립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고분고분하던 여종이 배가 불러오면서 거만해집니다. 여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여주인에게 대들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그 멸시를 받고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여종이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사라가 여주인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라를 뒷방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사라의 신세가 졸지에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여종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종이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이때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사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는 그 여종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여주인인 사라의 신세는 끝나버립니다. 여주인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종이 임신을 해도 남편이 여종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사라의 편을 들어주면 간신히 구박을 받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여주인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는가 하면 임신을 한 여종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남편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거 원래 남편이니까 당연한 일 아니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성경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했습니다. 일반 남자들 같으면 본처가 아이를 못 낳고 새로 맞이한 여자가 아이를 쑥쑥 낳아버리면 마음이 글로 갑니다. 거기에 또 나이도 또 더 젊고 하면 여종 하갈이 사라보다 더 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사라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당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편을 들어주는 것은 여종이 아니고 임신을 한 여종이 아니고 사라에게 편을 들어주는 일로 하나님 간섭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사라가 여주인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아마 사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남편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편을 들어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성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사라가 집에서 여주인의 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에게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역전되었는 걸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한 사레가 여종이 임신을 하면서 여종이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서 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들여보냈는데 들여보내고 나서 자식을 얻을까 대를 이을까 생각하고 들여보냈는데 이 여종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당신이 판단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임신을 한 여종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라의 편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사라가 집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여종을 이렇게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자기가 쫓겨나야 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의 편을 들어주면 자기가 쫓겨나야 되는데 이 아슬아슬한 찰나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이를 비록 낳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관자이시라 생각을 하고 사레의 편을 아브라함이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주인의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한 여장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여종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말을 함부로 툭툭 이렇게 하는 건 덜 기분 나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잠 못 잡니다. 속이 쓰립니다. 사라에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종이 지금까지 자기의 수종을 들던 여종이 아이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라가 90세까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과 그리고 사라가 집에서 임신을 한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것은 전부 영적으로 보면 뭐냐?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당한 겁니다.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만큼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큼의 그릇을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두 사람이 애굽에서 큰 화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전부 입을 댑니다. 야, 미인이다, 미인이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복 있는 남자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저런 미인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브라함은 복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잘생긴 아내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 뭐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 애굽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부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 이쁘다는 말이 점점 소문이 나면서 바로의 신하들, 고관들까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얼굴에 미색을 갖춘 여자가 애굽 땅에 내려왔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떼냐고 신하들도 가보니까 정말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바로 앞에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내려온 여자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왕인데 이 왕궁에 내가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신하들이 이 왕궁의 여자들보다도 더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그 이쁘다고 신하들이 말한 그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궁으로 불려 들어가서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금 맞이합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닥치고 궁으로 불려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불려갔을 때 나타나서 바로의 집과 그의 모든 그런 가솔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이 재앙을 바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라가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고 몸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당한 일은 영적으로 볼 때에 뭐냐? 사라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환경에도 밀어보고 저 환경에도 밀어보고 점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해보고 또 건강도 한번 빼앗아보고 사업장도 한번 흔들어보고 자녀들도 한번 흔들어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때는 한쪽의 방향만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 이 방향으로도 저 방향으로도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도 저 문제를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그랄에서 또 당합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을 한 번 당하면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당하고 났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으로 불려갔을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당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집안을 재앙을 내려서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는 꼼짝없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몸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궁으로 불려가면서 성경은 사라가 기도했다고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지만 그 기도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빼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게 기도이니까 사라도 기도했을 것이다. 짐작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애굽에서 내가 몸을 빼앗기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 그렇게 100번 기도했을 겁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셨습니다. 치고는 그 집의 태문을 닫아버리고 질병을 허락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라고 궁으로 데려왔는데 그 궁으로 데려온 여자 때문에 집안에 화가 닥친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냐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실을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을 잃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도 위기를 넘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에서 당한 일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연단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아내 사라가 반대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시련을 통과하고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종이 아이를 낳고 집에서 여주인의 자리를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주인의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왕에게 몸을 빼앗길 뻔했고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인생이 쪽박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몸을 잃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사라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아내 사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대로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믿음 생활을 같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같이 나오는 게 좋고 예배도 같이 잘 드리는 게 좋고 한쪽은 하자 하는데 한쪽은 반대고 이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냐? 짜부라치는 거예요. 점점 흥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이 비틀어버리기 때문에 꼬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 사례의 믿음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90세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낳아서 인생 좀 꽃피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했습니다. 이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바치고 나면 또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사라에게 있으니까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같이 행동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일 역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련이었고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똑같이 영적으로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도 똑같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 그 시련이 내용이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거들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고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례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남편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부부 싸움은 크게 했을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심한 줬지. 내가 배를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넣고 이 아들이 없으면 내 운명이 또 바뀌는데 난 죽어도 못 준다. 당신이 낫나 내가 낫지 하면서 왈가왈부를 했을 겁니다. 부부 싸움이 어느 한 사람이 이길 때까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 부부 싸움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행동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조그마한 일을 또 남편이 좀 헌신하려고 하고 또 아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한쪽은 육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나서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신을 섬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신을 섬기면서 온갖 계산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거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나 시련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불시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으면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걸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얻는 것이 뭐냐?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죽는다는 질병을 선고받았을 때 세상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불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시험 앞에서 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저도 벌벌 떨어서 너무 무섭고 충격이어서 지금 몸이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때 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하늘이 새카맣다는 걸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유독 나의 눈에는 하늘이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하늘의 색깔이 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불시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불시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막연하게 체험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 없는 사람의 몸을 만지셔서 살려주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언제 얻게 되느냐? 불시험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병원에 사기, 암 이렇게 딱 진단받으면 신방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신방을 갑니다. 왜? 안 가면 직무위기고 가야 또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형식적으로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게 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전합니다. 왜? 의학적으로 이미 끝난 사람에게 말 잘못했다가는 망신당하니까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맺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합니다. 왜 죽는다고 생각하냐? 왜 죽는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죽는다고 생각하냐? 오늘 사기 말이라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사기 말로서 살아있는 이 몸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내일 또 살아있는 몸이 된다. 의학적으로는 사기 말인데 오늘 살아있다면 이 몸을 잘 지켜서 내일 가지고 가면 내일 또 살아가고 내일 몸을 그 다음날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배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사라가 불시험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인격이,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질 수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더니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믿음의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치는 것도 경험하고 아비멜렉의 집을 치는 것도 경험하고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주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귀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는 이 말씀은 많은 후손이 태어났다, 많은 후손이 사라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문이 닫혀서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여성으로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의 그런 기능을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살았지 자손을 보존하는 그런 일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태문이 닫혀서 그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있을 때는 태문이 닫혀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겠다, 또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수가 끝나버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경수가 끝나버렸어요. 소망이 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결과가 더 나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더 나빠져도 그 나쁜 결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폐암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이미 폐암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비소세포암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폐암 걸렸으면 소세포암 폐암 걸리지 않고 비소세포암 진단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비소세포암은 걸리고 나면 안고 갈 수 있는데 몇 년이라도 더 살 수 있는데, 소세포암은 판정받고 나면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소세포암 진단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리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냐? 비소세포암이 아니고 소세포암입니다. 결과가 더 나빠졌습니다. 사라처럼 결과가 더 나빠졌어요. 계속 아이를 주실 줄 기다렸는데 경수가 나오니까 임신만 못하는 거지 경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계속 가지다가 이제 경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더 나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빠진 결과를 사람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면 진짜 안 좋은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살아난 그 나빠진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결과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살아가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못합니다. 결과가 나빠졌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체험을 살아가 경험하고 열국의 의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고 사라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도록 하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재료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보고 마음속에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항상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사라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벤치마킹을 잘해야 합니다. 벤치마킹이 뭐냐? 벤치마킹은 성공을 한 사람, 성공을 한 기업, 성공을 한 병원, 성공을 한 회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장점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경쟁업체를 빠른 시간에 따라잡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벤치마킹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면밀히 살펴서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게 벤치마킹입니다.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 쓰임 받은 사람을 면밀히 관찰해서 분석해서 그들을 따라서 하면 그들을 따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계속 따라했잖아요. 그런데 소니를 추월해버렸습니다.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 1위고 LG가 2위고 소니가 3위입니다. 처음에는 소니가 계속 앞에 있는데 삼성이 그걸 따라가겠어요. 면밀히 뭘 잘하고 뭘 약점이고 그걸 연구하면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추월하는 거예요. 이게 벤치마킹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 보면 단순하게 보지 말고 면밀히 관찰해서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점, 믿음의 장점을 배워서 내게 적용시키면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그 성도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나중에 술꾼이 됩니다. 자녀들이 옆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나중에 골초가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나중에 도박꾼이 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나중에 폭력배가 됩니다. 성을 탐닉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나중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됩니다. 벤치마킹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생활은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생활은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신 생활은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생활은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벤치마킹 할 사람도 없습니까?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20년을 믿어도 항상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거기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하다 보면 내 믿음이 한 해가 다르게 자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누구를 벤치마킹하면서 시험을 견딥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누구를 벤치마킹하면서 고난을 견딥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누구를 벤치마킹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보고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벤치마킹을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참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들을 본을 삼아라. 그들을 벤치마킹해라. 그들을 따라서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인정을 받는다. 또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벤치마킹해라. 그런 시험 당하는 사람 세상에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 죽고 재물 다 잃고 몸에 질병 잃고 그런 사람 흔치 않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욥을 믿음 생활에 적용하면서 벤치마킹해라. 배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시험을 잘 견디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라처럼 믿음의 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괴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통곡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열국의 어머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신약도 구약도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선지자들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 왕들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들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적용해서 나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 승리하는 길, 복받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개인이 잘 되는 길도, 성도의 가정이 잘 되는 길도,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도, 나라가 잘 되는 길도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시련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사라에게 붙은 훈장이 바로 열국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훈장입니다. 그 훈장이 오늘도 사라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시련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라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